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산성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허물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완전하게 창조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복된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난 영원한 길로 인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괴로운 절 지나가고 땅 위에요 마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우리의 죄
목소리 높여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그렇지 않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 그 은혜를 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감화 감동시켜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시간보다,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놀라운 크신 시간임을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예배 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래야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룻기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고난의 이민생활 우리의 꼭 삶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도 가슴이 움찔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 같이 우리 야고보서를 봤으니까 오늘 구약의 룻기에 대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배후에, 그 가정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룻기의 연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보면 사사기의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은 어느 때에 일어났는지는 확실하게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분위기상 우리가 대충 어느 시대일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하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의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의 그 300명 용사, 그 이전에 보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침입하고 그리고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룻이 누구죠? 다윗의 증조모예요. 그렇다면 다윗보다 적어도 한 100년, 150년 전의 인물이 아닐까라는 걸 추측해 보면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조금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사들이 여러 성읍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그러한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마저도 은밀하게 따져보면, 신앙 안에서 따져보면 인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꼭 외부적인 적군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만 아니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 먹고 배에 기름이 끼어서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먹을 걸 안 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레위기 2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너희 세력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교만을 끌 것이다. 하나님은 첫째로는 교만을 끊고 그 교만을 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흉년을 일으켜서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그들은 범죄하고 나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누가 나타나요?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평화가 와요. 그러면 그 평화가 지속되기도 전에 또 죄를 지어요. 이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해서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땅을 벌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도 역시 흉년이 찾아왔음을 말합니다. 근데 베들레헴, 이스라엘 안에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하지만, 물론 이제 그 베들레헴이 결국은 다윗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또 이유가 있어요. 베들레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밥 먹고 배가 불러서 베들레헴하고 비슷해요.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풍요롭다, 살찌다, 배에 기름이 끼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 뭐 우리나라 말이 참 이게 영어하고 합치니까 이렇게 베들레헴의 뜻을 더 이해하기 쉽죠. 자, 풍요의 땅이에요. 그 땅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풍요의 땅인데 허영과 타락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 기름지고 풍성한 땅에 기근이 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지금 이 시대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영적인 기근이든 건강의 기근이든 관계의 기근이든 기근이 온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배에 기름이 잔뜩 끼어서 영적으로 배고파하지 않아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근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좀 더 돌아보고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룻기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받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한 가정에 대한 소개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와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엘리멜렉의 집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요, 성경에는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이 그의 삶 전체를 대변해줘요. 자,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엘이 들어가면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엘리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가시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멜렉 왕이거든요. 멜렉이라는 이름 알죠?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나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뜻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 자, 이 두 이름을 합치면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그런데 이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 이름들이 말론과 기련인데, 이 정도의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랬으면 적어도 엘리야 정도는 돼야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들이 말론과 기련인데, 이 뜻은 말론은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골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련이라는 말은 상실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합치면 뭐예요? 비실비실해서 빨리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 부부와 이 신앙의 이 부부는 이렇게 이름이 좋은데 아들의 이름들은 완전히 신앙적이지 못한 이름이에요. 무엇을 느낍니까? 이 부부의 삶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어 보입니까? 왠지 모르게 후자가 맞는 것 같죠. 믿음으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은이로 짓고 하나님의 은혜, 하림이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영이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람으로 또 짓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비실비실하다가 빨리 죽어. 와,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요 기근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요단 동편 이스라엘 지도를 대충 아시죠? 몰라요? 여기 위에가 뭐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있고 저 밑에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줄을 하나 쭉 보면 그게 요단강이죠. 그 이제 이 요단강 약간 위쪽 편에 쪽에 있고 이쪽 지역도 다 그 모압이 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모압과 전쟁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요 뭐 바로 옆 동네니까 이사를 갑니다. 사실을 뭐 따지고 보면 한 70, 80km는 돼요. 아무튼 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것은 풍족한 식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은 풍요의 땅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풍요를 쫓아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건너가요.
하나님과 아니나 다를까 멀리 있었던 신앙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그 떡집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립니다. 조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떠나가요. 한편으로 보면 부모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은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름으로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가장으로서의 멋있는 그러한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건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아버지 대단해 보이고 멋있는 남편 같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런 제자들이 잡혀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옥에서 풀려나면서 협박을 합니다. 니들 한 번만 더 오면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죽일 거야. 협박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너희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신앙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우상이 우글거리는 땅,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던져버리고, 그 모압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피가 있는 민족이지만, 피는 섞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에요. 기근의 때에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가난해서 떠났을까요? 제가 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더 부유함을 쫓아서 간 사람들인가? 15절을 보면 그들은요,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뭐가 됐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라는 고백을 21절에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사 가기 전에는 뭐예요? 부자였어요. 그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 기근을 견뎌낼 만한 능력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고요? 3년은 가잖아요. 그런데 기근의 때에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러면서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팔지도 못합니다. 원래 그들은 그것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이건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사명감으로 자기의 땅을 지켜야 됐고, 아니 하나님의 땅을 지켜야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도, 교회도 뭐예요? 네,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가정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풍성하지 못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수익이 없고 유익이 없고, 교회에 왔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기근이 오는 것 같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정, 교회, 내 사명 붙드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여러분, 장소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다. 결혼을 시켜서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세술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시리아 역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세술은 뛰어나고 우리는 그냥 이민을 와가지고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민권, 영주권을 받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이민자니까. 근데 성경의 번역서 중에서 그 시리아 역이라고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번역서들이 있어요. 이전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취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 아다르고 어다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고의적인, 도의적인, 계획적인 육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까 제가 한 7, 80km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강을 건너야죠.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와야죠. 그런데 그 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서 아니면 그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아들들은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흉년만 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행을 심습니다. 3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 가서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남게 되었네요. 그런데요 1장 5절 이 말씀도요 참 재밌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시리아 역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율법에 대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의 날수가 단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흉년, 죽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로 보면 큰일 나요. 시편 116편에 보면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징계가 아닙니다.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은요 죽음마저도 복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의 자녀를 떠나고 자기의 사명에서 떠나버린 사람, 그런 성도들의 죽음은 징계요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생활,
믿음에서 떠난 생활, 심지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배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좀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에게 지우시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너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후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세상의 풍요를 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풍요, 기쁨, 은혜, 물질, 건강, 달란트, 그게 귀한 줄을 몰라요.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유함이 있는데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짜릿하고 쾌감을 주는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물질, 관계, 이게 복인데
이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혹시 모압으로 갔던 이 가정처럼 지금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돌리고 있다면 쾌락과 즐거움을 향하여 쫓고 있고 은혜의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망각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에게 주신 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다른 박지를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 주님 내게 주신 축복들, 주님 내게 주신 건강과 달란트, 주님 주신 이 교회와 가정과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 주님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만족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교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봉사와 선교와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게 짊어지어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푯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유정숙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많이 살고 더 오래 살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장 주님 앞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가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만,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 주시는 위로로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좀 떨어진 그런 자녀들, 유가족들이 있다면, 또 친척들,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주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인성 군사님이 제게 나도 장로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송풍자 권사님들이 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얼마나 더 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정신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그 사람은 늙고 병들고 지쳐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잊어먹을 수도 있고 집을 못 찾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내가 가야 할 천국, 나로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또 우리 병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이제 헤어져야 하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혹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거나 후퇴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친척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처럼 주님 앞에 서겠노라고 작정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송권사님, 우리 장로님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깨끗하게 알아눕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장기 성도 수술하고 아직도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아들, 믿음의 회복이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이 흘러간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사명의 십자가,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때로는 아프고 힘든, 그리고 또 지쳐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보내야 하는 그러한 참 이별의 아픔을 안고 오늘도 사랑하는 딸들이 또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이들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가정 또 자녀들이 믿음의 그러한 진보를 드러내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축복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장래 일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시간들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